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배관이 잘 깔리고 계십니까? 네, 여기 들어오시면서 뭐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천연가스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연가스 그 배관을 심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깔면은 여기 가스가 들어오는 거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도시인 건 아시죠? 네, 여기는 아직 그 도시는 아닙니다. 그게 설치가 돼도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 가스관이 설치되면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속에 가스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가스 배관이 설치되어지는 그 과정이 땅을 파야 되고 공사를 하고 복잡합니다. 가는 걸 멈춰야 되고 교통 정리를 해야 되고 해서 이 배관을 깔게 되어지면 그 안에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위로 자동차로 지나다니겠죠. 그런데 그 땅 속에 보이지 않았던,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배관이 설치가 되어진 것이죠. 그곳에서 계속 이제 새로운 가스가 공급이 되고 순환이 되고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변화된 게 없어요. 여전히 로마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냥 어떤 한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막 뭐 어떤 기적도 일으키고 탁월한 설교가요, 웅변가라고 사람들이 주목하긴 했었는데,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한낱 그냥 이슈에 묻혀진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이었던 사형에 치여져서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이제 그 제자들, 세상을 떠들썩했던 사람들도 다 보이지 않게 되어졌고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온 동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신 것이 영적으로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얘기한 것이 다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나서 그들은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고, 또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열려졌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봉사팀하고 용평을 갔는데, 용평을 갈 때 저는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업그레이드도 빠르고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거를 켜고, 또 차 안에 원래 장착되어 있는 내비도 있지 않습니까? 걔도 쉬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걔도 주소를 입력해서 내비가 거기도 켜져 있고 여기도 켜져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를 보면서 계속 가는데, 가다가 옆에 그 차에 원래 달려있었던 내비를 봤더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냐면 산 중간을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여러분 놀라지 마시오. 산 사이를 뚫고 갔다 온 사람입니다. 용평까지 가는데 이 지도상으로는 뭐냐면 산이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업데이트된 이 지도 속에, 내비게이션 속에는 거기에 새로운 도로가 열려 있어서 그 위로 가는데 여기서는 길이 없는 그 산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한 분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지도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듣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익숙했던 그 지도를 따라서 과거에 다녔던 길로서 다니면서 예전에 보았던 것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도가 업데이트되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지금 마치 구약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그 복잡한 그 제사의 과정을 생략한 채로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제단의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들이 그 불을 두려워하면서 덜덜 떨면서 제사장이 그 안에 성소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분향단과 또 등잔대에 불을 붙여서 그 불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구약적 사고에 머물러져 있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일부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사람들만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게 되어지고 이제 변화된 시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내도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봅니까? 내 환경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아내를 보고 이 다른 것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지금 그 베드로 안에서 어떤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사망의 사람들이 그들을 움켜싸고 죽이려고 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반역자들의 무리들이에요. 이제 얘네들이 들키기만 하면, 정체를 드러내기만 하면 데리고 가서 그 스승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 판인데,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지금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가 일어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지금 베드로 안에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졌어요. 이곳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길이 열리게 됐고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니까 보이는 세상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두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면 다시 보게 하는 일을 하세요. 어떤 분은 아침에 새벽에 길을 걸어갔는데 옆에 있는 풀들이 너무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면서 풀 보셨습니까? 여기 앞에 꽃들 보셨습니까? 감격하셨습니까? 막 기절하실까 봐 저는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아무도 기절을 안 하시고 주차하느라 바쁘시더라고요.
조경팀이 아무리 이쁘게 꽃을 심어놔도 사람들이 다 뭐만 보냐면 문제의 시선이 빼앗겨서 자신의 어떤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주변의 풍경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내 갈 길, 내가 가야 되는 그 목적지, 예전에 갔던 그 지도대로 예전에 익숙했던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옆에 있는 들풀이 눈에 들어오고 꽃들이 들어오고 이게 너무 아름답다. 어떤 분은 목사님 모든 게 새로워 보여요. 가슴 속에 기대감이 막 생겨나요. 아침에 막 눈이 떠져요. 하나님이 기대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전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예전에 익숙했던 그 지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를 우리 속에 업데이트하고 계시고, 예전에 봤던 그 와이파이가 아니라 이제 5G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전혀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자신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속사람에 나타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아니라 나중에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그 백정과 같은 천한 직업을 가지고 살던, 교육도 못 받았던, 열등감에 가득 차서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까 분노하다가 그거마저 절망한 채 그냥 날마다 꾸역꾸역 하루하루 억지로 살아가던 인생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서 전 세계 각처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수요 말씀 여행에 오면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깨알 홍보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누구일 겁니까? 네,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들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냐면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명을 가진, 이 땅에 있는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다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의 베드로처럼 꾸역꾸역 내 능력으로는 내 인생은 이생망이야.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나는 태어난 것부터 잘못 태어났고 나는 능력도 없고 그냥 세상을 향한 불만과 그 분노만 가득한 채로 방구석에 앉아서 열심히 이 댓글 분노의 워리어
우리 중엔 없으시죠? 예, 막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는 분들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랬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단계로 신앙의 어떤 변화의 단계가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신앙의 변화가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어두운 데에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 어두운 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막으로 보면은 이 성막 밖에 있다가 이제 그 어두운 데 있다가 이제 번제단의 그 제단 위에 타오르는 불,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 성소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비추는 이 빛은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자신 안에 어떤 빛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 빛을 통해서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신앙의 두 번째 단계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면 그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듣고, 그것에 복고 들은 것을 이제 자신이 살았나 죽었나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을 나가서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보니까 자신의 삶이 예전에는 어두운 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분이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인한 참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와 함께 다니면서 이제 그 기이한 빛으로,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삶이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냥 물고기 잡아서 그거 팔아서 사람들 비린내 난다, 손가락질하고 저런 천한 것들, 땅에 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너는 저렇게 살지 마라 하던, 손가락질 받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새로운 걸 배워요. 뭘 배우냐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세워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지를 배우는 단계로 들어가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배우고 알게 되고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성소에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심을 믿으십니까? 아이고 주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붙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인생 꼬인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나님 손아귀 힘이 엄청 세시거든요. 절대 포기 안 하세요.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면 끌려가는 대로 가시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괜히 아둥바둥하다가 코 아파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단계. 이게요,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어두운 데에서
있던 단계요. 이 성소 밖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구원하고자 아둥바둥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불러내셨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낮추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서 내가 너희들을 낮추실 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능력보다, 잠시 그 사람의 능력보다 낮추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가시면 낮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서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이 코스를 통과한 자가 욥이에요. 욥은 남들이 지금 제자들도 3년 걸린 코스를 8개월, 9개월 만에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그나마 지금 열심히 물고기를 던져. 우리 교회도 낚시질 낚시질이라고 하면 뭔가 폄하하는 건가요? 질은 아무튼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낚시라고 하면 되는군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걸 주업으로 하시는 게, 생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하세요. 그러니까 주말에만 가서 하시는데도 벌써 얘기하면요 빠삭해요. 언제 어디에 그래서 뭐 아무리 못 잡아도 2-3마리는 잡아오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몇십 마리를 잡아가지고 오셔서 막 하시는데, 여러분 그분들과 친해지면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은 생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생업으로 날마다 그 갈릴리오스에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그것으로 먹고 살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능력보다 더 잠깐 일시적으로 낮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베드로가 자신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데 바닥을 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가장 인생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내 능력보다 더 낮은 세계들, 인생의 바닥을 치게 만드는 그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물을 던지는데 내가 날마다 물길이 어떤지, 어떤 시간에 물고기들이 어디서 쉬는지 다 알아서 거기에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날마다 그 낮에는, 아침이 돼서는 물고기들이 다 숲으로 수초 사이로 숨는데 그 물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왜 거기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오던 방식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니까, 내가 어두운 곳에 있었구나. 지금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는데 내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내가 여전히 옳고 여전히 내 방법과 내 경험을 내가 고집하면서 내 방식대로 살아왔구나 라고 그가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맡기는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데려가시면서 먹고 사는 사망의 집에, 사망에 묶여있고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위하는 것인지를 이 예수님과 함께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단계에서 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그 단계로 영적으로 점프할 때 뭐가 있습니까? 이 베드로는 죽을 것처럼 힘든 그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광야로 나가서
그 사단과 싸우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셔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요, 마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이고 피할 식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환자예요. 그 사람들은 살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사람들을 같이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누구랑 싸우셨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옷을 그들에게 입히시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대신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셨어요. 이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갈 때 뭐가 있습니까? 점프할 때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내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은을 단련하듯이 불에다 넣었다가 물에다 넣었다가 조금만 깨어있지 못하고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은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단련하시냐면 이어서 읽어볼까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어둠의 기간을 그물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다름 아닌 표현하고 또 하나님이 그 짐을 달아서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어두움 가운데 내 능력보다 더 낮은 곳에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시면서 그 어둠을 톡톡히 맛보도록 하는 그 시간, 그물과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계속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사람들한테 당하는 기간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기간이에요. 이 그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He brought us into prison. 제가 영어 할 땐 중요한 거라고 했죠. into 어디냐면 prison. 감옥으로, 그물이 아니라 감옥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가 있다. 우리가 뭔가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손발이 다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기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물과 이 무거운 짐을 맡겨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쩔 줄 모르게 하는데 그래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뭐가 지나갑니까? 사람들이 머리 곁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한테 시달리고 사람한테 당하는 기간이 하나님이 그 우리를 감옥에 어두운 그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 전까지는 뭘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치기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낮은 곳으로 들여다보니까 그곳에서는 스올과 같이 쓰러져서 내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구나.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사람들이 멀쩡한 채로 내 위로 지나다니는데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이 어두운데 여러분, 이 그물의 특징은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한 번에 하나님의 그물에 잡히면 하나님이 그물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잡히면 여러분 결코 나올 수 없어요.
그곳에서 안 나오는 게 낫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야 우리가 그 밖으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고 얘기해요. 괜히 힘 빼지 마시고 그 어두운 곳에 있다,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완전히 붙들려서 내 힘으로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라, 가만히 서서 오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 보라, 너희는 건네. 주여, 이러면 설교가 길어지겠죠? 시편 105편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지금 요셉이 자기의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히고 또 형제들한테 완전히 그 형들이 나를 팔아가, 어떻게 형제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형제가 나한테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나를 팔아서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팔려가서 쫓겨가서 그 남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거기서 뭘 배웁니까? 가정총무로서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운영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근데 거기서 또 어디로 갑니까? 그물에 걸렸다, 이번엔 또 허리에 무거운 짐을 져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배웁니까? 정치를 배우고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그 세상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다가 넣었다가 물에다 넣었다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단련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끝나면 요셉이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놀라운 숙제를 해내요. 거기서 완전히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부정한 것들이 다 빠지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의 그 꿈들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상황, 그 감옥에서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까지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고 이제는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점프하고 새로운 지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뭐예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육신의 빛으로 보던, 이 세상의 빛으로 보던 광경과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똑같은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영적인 체험도 달라지게 돼요. 좀 전까지 예수님을 잃고 집에 들어가서 두려움에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기 설교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내 앞에 항상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 고통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를 풀어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앉아 계시는데, 그 내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 나를 상처 줬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려고 지금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싸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보이냐면 그 성소 안의 기이한 빛으로 보니까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보이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 길 걸어가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게 아니고 끝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주님, 나 나 빨리 갈래요. 근데 주님이 어때요?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뭐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언제 임하게 되어집니까? 기름 부음은요, 상처난 사람의 아직 그 점이 있고 흠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 레위기 우리 살펴볼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만 하나님한테 바치래요. 하나님이 장애인들은 차별하고 또 부정한 사람들은 뭐 이래서가 아니에요. 상한 어깨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짐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건강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와 상처들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즉 하나님이 이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고 기이한 빛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단계까지 점프하시는 그 단계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기이한 빛이 보여지면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동이 달라져요. 나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복음을 같이 나누고 또 1대1을 하면은 대부분 반응도 뭐냐면, 와, 이런 좋은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고 당신도 나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와, 진짜 나도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거기까지 나아가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단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물에 들어갔다 불에 들어갔다가 우리 안에 불순물들, 예전에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료가 되어져야지 건강한 어깨에다 새로운 그 사람들을 붙이고 맡겨서 그들의 연약한 짐들을 대신 짊어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지금 오늘 본문 뭐예요? 베드로가 이제 숨어서, 예전에는 기이한 빛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살리고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그 성소에서 나와요. 그리고 좀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상처 주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빛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설득이 아니에요. 이 빛은요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계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어질 때, 선포하게 될 때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설득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떤 영인지 아십니까? 아들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때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해서 선포하셨을 때 성령께서 이분이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뭘 하시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친히 증거하시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그들이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단계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어떤 분은, 여기 계신 분은 어떤 단계, 영적인 단계가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아직 어두움의 단계, 지금 나의 능력보다도 나를 낮추신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빛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기이한 빛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팔을, 여러분들은 그냥 점잖으셔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할 때 그 구원의 다른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그 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싹 뽑아내는 거. 어두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쑥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붙들고 얽매고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했던 어둠의 권세의 그 사망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끄집어내시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곳에서 빛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설교는 왜 지금 한다? 금요일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집에서 해도 좋은데 집에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민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불이 붙고 완전히 장작이 다 타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부정적인 것들이 다 태워져서 없어져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빛에서 들어갈 때 어떤 분들은 그 주님과 이미 동행하고 있고 주님의 그 기이한 빛을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는지를 배우시는 분들 있죠. 지금 사역팀에서, 봉사팀에서, 목장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이요. 여러분, 그 안에서 기이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시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점프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옷을 입으셔야 돼요. 세마포 옷이 아니라 예전에는 애굽에 종됐을 때 종의 옷을 입다가 이제 이 광야에 가서 세마포 옷을 입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부활의 옷, 영광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입을 때 하늘에서 기름 부어주시는, 기름 부어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위임한다. 이제 너가 그 일을 하면 된다. 너가 가서 선포해라.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예전에는 두려워서 이 전도하면 내가 못 다른 일을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 동굴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 막혀있던 그 십자가에 죽어있던 문이, 옥문이 열리셔야 돼요. 그 무덤 문이 열리고 나와서 부활의 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베드로가 자신의 그 무덤 문을 나가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빛이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새로운 단계들, 그 신호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단계마다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주세요. 어떤 신호냐면 첫 번째 신호는 신경증이에요. 어떤 분들은 두통이 있고 소화불량, 불면증이 있는데 병원에 가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해요. 이거는 신경계가 문란해진 거예요. 이거는 병원에서도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돌아가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생각이 원래 우리 가운데 돌아가고 그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우리는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의 몸도 살아가고 신경도 살아가고 혈관과 모든 것들도 살아나요. 근데 그게 뭐가 막히고 꼬이고 구멍이 있고 결핍이 되어지면 그것이 문란해져요. 질서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증상으로 나타나서 두통이 오고 소화불량이 오고 불면증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앞에 가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그랬죠.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라면서 자라가야 되는,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로서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성장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두운 데 머물러 있는 것. 근데 그곳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빛을 비추면 그곳에서 우묵하게 있는 그 어두운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경증이 있고요, 중독도 있고요. 또 중독은 뭐냐면 결핍을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술 아무리 먹어도요, 술이 나를 마십니다. 뭐 담배도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유튜브, 어떤 분들은 계속 공부만 해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무슨 자격증 준비, 평생 자격증만 따다가 주여. 그러니까 그 안에 여전히,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전히 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자신이 아직 만족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깨끗하든 부정하든 사회적인 통념으로 허용이 되든 안 되든 것들을 계속 채우는데 더 목마른 거죠. 세 번째 신호는 불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우자 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시는데,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부적절한 관계, 지금 이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 이거에서 충족을 못하니까 새로운 관계들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상상으로도, 몸으로는 안 하다 하더라도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생각 속에서 또 다른 것들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내 안에 채우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신호는 감정의 결여고, 다섯 번째는 섭식장애, 또 결혼 생활 중에 나타나는 문제도 있어요. 결혼은요, 우리가 혼자 살 때는 그렇게 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 혼자 뭘 잘못해도 피해를 나 혼자 받으면 돼요. 근데 결혼을 하면 둘이 하는 게 아니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고 그 한 사람의 부모가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또 있어요. 아내가 알지 못하는 아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하면 몇 명이 어우러져서 부딪히게 되면 최소한 8명이 만나서 부딪히게 되어지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 복잡한 8명의 관계들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가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문제?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점프시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들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이런 문제가 막 나타나요. 안 믿는 분들은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잘 살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하나님 손에 붙들면 하여간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더러운 것을, 상처난 부분을 그냥 냅두지 않고 계속 건드려요. 계속
너 이거 치료돼야 돼, 이거 회복돼야 돼,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의사이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곳에 나아가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인데, 모세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막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겠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들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얘네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34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데, 이 32장 금송아지 사건과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은 뭐야?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배신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세한테 그 사건이 온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전에는 이 사람들과의 어떤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33장에서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회막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구름 기둥이 와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구름 기둥이지만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선 모세가 뭐가 다르구나, 하나님과 그가 대화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세워주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이제 모세야 됐어, 너 뜻 알았어, 내가 진노 풀었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갈 거고 내가 너의 앞서서 갈 거야. 너는 이제 쉬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막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이 앞장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대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에 그분이 대장이 되셔서 앞장서서 가시면 우리는 뭐예요? 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영성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뭐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21절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지금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내가 너를 앞서서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아니야, 너 내 등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홀이라고 하는 것인데, 육체적으로는 등을 얘기해요. 영어 백이라고 번역이 됐더라고요. 영적으로는 인생의 지나온 자국들을 보게.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선포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고 이 세상에 복음을 비추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그 기이한 빛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친구 되셔서 함께 나의 지나온 세월들,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나의 과거를, 지나온 그 발걸음의 자국들을 한번 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가 그렇게 애굽에서 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애굽에서 그렇게 왕궁의 경쟁한 치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광야에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등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그 아픈 사건들, 내 상처들을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그 일 하려고 그래요.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한 주간 하나님 내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고 치료되어져야 되는 그 구멍이 무엇인지, 상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결핍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내적 치유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 뭐 과거를 우리가 회상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사진들을 보게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사진 있으시죠? 그걸 보면은요, 그때의 그 상황, 그 순간을 빛으로 담아둔 것이 사진인데, 그것을 펼치는 순간 그때의 햇빛과 공기와 그 느낌들이 생생하게 살아나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사진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중국으로 이사 가면서 사진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사진 있는 저희 짐을 잠깐 맡길 때가 있어서 그 시간을 보는데,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한 사진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날 빨간색, 제가 이래봬도요 여자애 같았어요. 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여탕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난리가 났죠. 할머니가 저 죽어도 싫다는데 끌고 가가지고 주여, 얼마나 창피하던지. 근데 아무튼 금방 쫓겨났어요. 근데 그걸 속이고 들어갈 정도로 이쁘장했다는 것은 안 비밀이에요. 근데 6학년 때 그 사진에 빨간색 점퍼를 입고 이러고 딱 서 있는데, 바가지 머리를 하고 서 있는데 눈시울이 빨갛고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사진을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 상처를 드러내 주세요. 제가 그게 왜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나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이제 중학교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맨날 뭘 얘기하면, 중학교 가면 이제 공부해야 된다. 초등학교 친구들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내도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해요, 애들한테. 절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고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때는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학교에 제일 이쁜 애랑 사귀었었거든요. 걔랑도 끊어졌죠, 한 방에. 그리고 그때 제 친구들도 한 번,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셨냐면, 친구들 연락 오는 거 다 전화 올 때마다 성법이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전화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다 친구 관계를 끊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인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중학교 친구가 없어요. 3년 동안. 근데 그때 상황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가 아내랑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어제 저희 설립 감사 예배 가는데, 한교성 목사가 찬양 다 끝나고 이제 예배 시작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갑자기 우리 교회 예배가 예수영남교회 예배를 카피했다. 그래서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오신 김에 계속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가시 목사님도 앞에 앉아 계시고, 저는 또 늦게 가가지고 막 늦게 가니까 앞에 자리밖에 없는, 거기 가서 앉으라고 해서 맨 앞에 앉아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난 깜짝 놀래가지고, 우와, 저 인간 대단하다 뭐 이러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뭐 사람들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갔는데,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에요. 그리고 아내랑도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여기 보면은 근처에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딱 봐도 알아요. 우리 교회 오고 싶어. 근데 제가 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을 안 해요. 그분들이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가서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분들이 찾다가, 그러니까 미안해서 못 오는 거예요. 개척할 때부터 와서 뭐 이제 다 준비되고 다 세팅되고, 그러면 이제 숟가락 들려고 가면은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못 오시는 건데, 제가 가서 꼭 오셔야 된다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겠죠.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저 안에 뭔가 기준인 것처럼 제가 뭔가 젠틀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제가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중학교 때 그때 이제 다 헤어지고 나서 누구를 사귀어도 마음을 못 줘요. 이게 지나가면 또 어떻게 헤어질 것 같아요. 친구 같이 만나고 같이 뭐 농구부 했던 형들 지금도 뭐 신대원 동기들 다 있는데 친구는 그런 거잖아요. 제잘 얘기하면서 뭐 저 그런 걸 못해요. 뭐 어떤 일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만나서 얘기하지 친구처럼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안에 있는 결핍이에요. 우리가 저희 부모님 오해하지 마시고 되게 훌륭한 분이시고 정말 저한테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제가 정말 자라면서 정말 많이 깨달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고 사단이 계속해서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분열시킨단 말이에요.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이간질하고 넘어뜨리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노예로 우리를 묶어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등을 봐라. 내 친구가 되셔서 그 상황을 같이 보는데요.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그걸 다시 바꿀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그때의 나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졸업장에 있었던 나 이성범, 초등학교 졸업생 이성범으로 어린아이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이 현재, 과거, 미래가 하나님 앞에 있는 현재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어린아이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아팠던 내가 돼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정말 그렇게 헤어지기 싫었어요. 그때 암만 그 여자친구가 나중에 20살이 돼서 죽었어요. 그게 절대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별에 대한 그 슬픔,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현재에도 작동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는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이 문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들이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신뢰관계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자립심이 세워져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라와야 되는데 그때 배우지 못하고 그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때 어려움이 생겨서 내 안에 있었던 상처와 결핍 그 구멍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계속 은혜가 와도 글로 새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어제 하나님 사인을 주셨어요. 거기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딱 요 자리에 여기 앉아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꿈꿨던 그 장면, 난 그 장면에 이미 왔었어요. 그걸 보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제가 거기 앉아서 뭐 설교하고 뭐 그게 하나도 안 들었어요. 거기 앉아서 와, 이 장면을 하나님 미리 보게 하셨던 거였구나. 그리고 이 장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실 것이구나. 그게 이제 시작되는구나. 어제 막 기대하면서 집에 왔어요. 뭔지는 이제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한 단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점프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그 주님 금요기대 오실 거죠.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싹 뽑아주세요. 내 과거를 하나님 같이 보면은 그때 여기가 이렇게 구멍, 여기도 구멍, 여기도 나 그때 너무 속상했어, 너무 아팠어요. 우셔야 돼요. 아픈 건 울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거 채워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치료되면요 기름 부어주세요. 살아나요. 이제 그게 상처가 아니라 회복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곳. 야, 나도 그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은 너도 살려주신 거야. 베드로가 자기 죽는 거 두려운 거 하나도 없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 꽃들도 우리 맨날 개척에서 맨날 불렀던 찬양이죠. 이 생명샘이 솟아나게 되는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